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점 한 가지 꼭 찾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 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우리의 적용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때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일들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없이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회사 일도 하고 어느 정도의 윤리적 행실들도 다 행하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 복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두 번째 적용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둘째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해주시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열매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삶의 열매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을 삶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다양한 성과를 내는 것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열매가 없으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잘라서 내버리신다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을 해봅시다. 이 역시도 앞선 적용들과 이어지는데요. 셋째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누구나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영광과 또 세속적 영광의 개념은 다릅니다. 이 세속적 영광 개념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영광을 얻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가 겸손하게 그 영광을 다른 이에게 돌린다. 그러면 겸손의 미덕을 발휘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영광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영광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영광은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개념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긴다. 바로 이 의미를 담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상을 받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른 뒤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의 미덕은 될 수 있고 감사하는 생활은 맞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만 맺을 수 있는 열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일, 이런 일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성경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없고 영광 돌리는 삶도 없습니다. 예배에서 성경을 듣고 그것을 지체들과 나누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실천하면 바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적용하는 일을 항상 하게 하소서. 예배와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꾸준히 읽게 하소서. 또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